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날씨가 쌀쌀해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분별의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되게 어느 때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으십니까? 되게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날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요. 생일에 감동을 받거나 기념일에 감동을 받거나 어느 특별한 날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되게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라디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심심한데 남편에게 한번 똑같이 메시지를 보내서 가장 감동적인 대답을 듣는 사람에게 10,000원씩 주자.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배가 나와도 나를 사랑할 거지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답이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내 남편들의 답장은 되게 이런 말이었어요. 바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뭐 잘못한 거 있어? 어디야? 뭐 살려고 그러는데? 운동해. 그런데 한 여성분의 답장을 사람들이 듣고서 그 여성분에게 10,000원씩 주었어요. 그 여성분의 답장은 바로 이렇다고 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지금도 주름도 생겼고 배도 나왔지만 지금도 사랑하잖아. 이 문자를 받은 여자분은 10,000원씩 받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고 해요. 이유를 다들 아시겠지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것도 이러한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에 대해 해석을 하자마자 바로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좋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해석한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토를 단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자들도 신하들도 다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고백에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번민케 하는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자마자 한 방에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지요. 그 감동으로 인해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는 인정을 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미 요셉을 아는 자들은, 요셉을 함께하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죠.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요셉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형통케 하셨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바로의 그 해석에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이셨다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만이 영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지만 있는,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출신을 모르는 자들은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며 어디로 다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우연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근본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우리의 생명이 결코 우연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세워나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해요. 출애굽기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또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에 충성되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지 않고 일할 때에는 쉽게 포기하게 돼요. 처음에는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것이 끈기 있게 나아가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그렇지.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여러 번 당했지요.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떠하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리했지요. 그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달라도 확실히 달라요.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무슨 상황이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죄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되어지기를,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것에 우리가 많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동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지기 위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동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으로 인해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이와 같은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그 일로 인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열심을 다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가 듣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으로만 나타나게 하시고 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